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구할 때 이방 말을 많이 하여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들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오. 나라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제가 과거에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찬양도 예수님께 찬양해서 뭐 안 될 건 없지만 악한 표현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음성가 혹은 CCM 집 보면 가장 그 유명한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책이 순미예수라고 그렇게 순미예수 썩 제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안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찬양보다는 예수님 찬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강교회 찬양집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래전부터 가지고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찬미예수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이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찬양이 대부분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강조하고 싶지만 너무 강하게 강조하면 사람 왜 저래? 왜 혼자 특이하고 혼자 빗나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비판을 할까봐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난 요일날 합동 측 총회가 열렸습니다. 보통 총회는 월요일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날 마칩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 전염병 방역 수칙 문제 때문에 울산에서 세 교회에서 나눠서 1,450명 정도가 모여서 월요일 하루에 총회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총회에서 여러 가지가 결의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번에 총회가 지난주 월요일 총회가 106회 총회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구의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노회에서 총회에 질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질의서가 뭐냐면 주님께 혹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노회에서 총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구의 총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위원을 뒀습니다. 1년 동안 연구위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총회, 106회 총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을 근거로 해서 6절이 아니라 본문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처럼 예수님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총회가 보고했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 혼자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 특이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제가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총회가 영구에서 정식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주님께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총회가 결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강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성도들은 대인 기도를 하거나 대표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겠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중고등부, 초등부, 청년부, 유치부까지 예수님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총회 결의사항이기 전에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우리 총회가 결의했고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제가 늘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일학교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총회에서는 주님께 기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저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상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 할 때 보통 예수님을 가르쳐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라고 금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더 로드고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아도니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할 때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차원에서는 주님이라고 기도하면 되지만 그 주님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총회의 결의사항이기에 주님께 이제부터는 외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좀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딱 정해졌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의아한 게 있을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오던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강청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건가?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계시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상태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뭐 좀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죽고 없다. 제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소천했다. 죽고 없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추석 제사상을 차려놓고 세상 사람들은 제사상에다 차려놓고 아버님 어머님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이래놓고 나서 하고 뭐 부탁을 하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당연히 앞에 계시니까 선생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신 이후에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 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9절 한번 보죠.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더 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성도들이 보면 예수님께 기도해 놓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순적인 거를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정식 연구에서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건너갈 수 있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중보자입니다. 우리 전도지에 보게 되면 이쪽에는 죄인이 있고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갈 때 가운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제삼을 받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사시는 일이 뭐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 사역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죄했으면 범죄한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손을 내시면, 아버지, 저 박노섭이 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못자국을 보시옵소서. 그 못자국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박노섭에게 진노하려다가 다 진노를 부었지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입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천주교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예수님 한 분으로 정해놓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성모 마리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중보자이긴 하나 남자는 딱딱하다 이거죠. 딱딱하고 묵직한 남자보다는 성모 마리아가 푸근하고 엄마와 같고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됩니까? 그건 천주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마리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마리아에게 죽고 하늘나라간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십니다. 그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속죄 사역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중보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절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 역할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면 제사장이 중간에서 그 성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를 위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는 중보자 역할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좀 과거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몇 번 가볍게 드린 적은 있지만 조금 여러분에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생각한 것과 좀 차이가 나니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1년 동안 연구해서 보고했고, 그 보고한 것을 106회 총회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것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사항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는 이제 예수님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건 제가 한 걸음 더 가는데 찬송가가 문제입니다. 찬송가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제가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찬송가를 뭐 부를까 하고 찾아봤지만, 이 찬송가 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찬양. 이거는 총회가 결의한다 해도 우리 합동 측 장로교만 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한국교회 모두가 쓰는 이 찬송가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권 문제도 있고, 또한 찬양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찬양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님 찬양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찬송가에 예수님 찬양이 대부분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하는 게 있고, 예수님을 찬송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대부분의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게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뭐 예배 이름도 하면서 늘 찬송가에 예수님 찬양이 주보에 많이 들어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찬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너무 적습니다. 그거는 그냥 문제로 가져가고 세월이 흐르면 한국교회가 찬송가를 하나님 찬송으로 많이 바꾸리라 기대를 하고, 그것은 뭐 먼 훗날이나 이루어질 것이 가능하고, 우리는 당장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풍성하신,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기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서도 1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이것은 어느 한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형 못하네. 건너건너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본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강림하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